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저 사람의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느끼며 그 주님과 친밀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죠? 평소에 거의 한 1.5배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꽉 찹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금요일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들,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보이는 말씀으로서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며 그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을 보았고 마지막 오늘 이제 이 교회의 참 교회의 표지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바로 권징의 시행입니다. 올바른 권징의 시행. 이 권징이란 단어가 사실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세상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교회에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 곧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에서 떠난 것, 그 말씀에서 이탈한 어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금 말씀께로,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고 경책하고 하여 그들을 다시 바르게 치료하는, 즉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이 사역이 바로 권징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병원에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만 가는 겁니까? 치료가 목적입니다. 치료까지 하지 않는 어떤 병원, 즉 검사는 너무 잘해요. 무슨 병이 있는지 세포 하나까지 다 해서 검사는 잘하는데 고치지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병원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한 번은 가겠으나 두 번 가십니까? 못 가죠. 치료가 목적입니다. 권징이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치료하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말씀으로 진단은 하되 치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한 참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사랑의 원리 안에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권징이 시행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혹시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도라 일컫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미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 성도가 죄를 범한 것이 전제되어서 이 본문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루다 보면 엉뚱한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첫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권징을 다루기 전에 무엇을 배웠죠? 두 번째 표지, 성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례의 핵심이 뭐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그 목적 무엇입니까? 네, 지금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름 정리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곧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옛 본성이 다 우리에게서부터 제거가 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곳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옆을 봤더니
옆 사람도 동일하게 그 떡과 잔을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고 저도 연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옆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연결되도록 한 피와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서로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한 몸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옆 사람은 이제 비로소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한 자궁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요,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 한 지체도 그 몸에서부터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 새끼손가락 좀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떼버리면 어떻습니까? 떼고 한 4개, 예쁜 4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유, 늘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 어깨 때문에 곧 너무 아픈데 그냥 차라리 이거 떼고 그냥 통증 없이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지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한 작은 부분만 없더라도 당장 장애 등급 판정을 받죠. 그렇죠?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온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실 때에 그의 육체가 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몸을 생각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취하신 차원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할 정도로 그 일은 절대 있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속을 위해서 이루셨죠. 그 다음에 다시 그러한 몸이 찢겨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로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찢기시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분열이라든가 찢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고 누구의 고통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 바로 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권징을 언급하기 이전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한 번 더 아까 사랑한다 고백했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분들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보이지 않는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감감무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무슨 일일까? 그러한 차원에서 염려하는,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한 분이 이탈했다. 한 분이 실족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 전체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99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한 양이 길을 잃어서 그 안에 수에서 빠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서 돌아와서 다시 그 양무리 안에 그를 놓았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을 때, 온전히 다 있었을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심한 마음과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권징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지만 한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즉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었고 나는 괜찮다 해서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교회는 한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떤 반응을 하죠? 속으로 뭐라 하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발 놔두세요 이거든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밥을 먹든지 굶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입니다. 이건 뭐죠? 이미 벌써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사랑의 관계요, 관심에 대한 것들이 다 해체가 됐다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죠.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들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다. 점점 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들을 쭉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거기에 지금 교회까지도 편승하여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교인이고 나가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일들이 지금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잘해도 못해도 그냥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건들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교회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펴야 되고, 한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 힘써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리하여 모두가 다 강건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러 갑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 보면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너에게. 한마디로 이 형제의 죄가 결국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절에도 보시면은 이 본문 다음에 권징에 대한 부분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결국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 성도들이 성도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그를 해하게 하는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분 권사님이 모진 말을 쏟아내가지고 억울하게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했다 그러고 막 하면서 막 해서 막 마음을 후벼 팠어요. 후벼 파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날 가서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래 막 실족해 되는 이런 일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모진 말을 하신 분이 가해자요. 그 이야기를 험악한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가, 즉 그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피해자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만나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언급해 주라는 겁니다. 권사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 기준이 뭐여야 되죠? 지금 이 전체 과정이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하는 이 점진적으로 더 그 영역이 확장되는 이 과정으로 갈 텐데 핵심은 뭡니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권징할 때 모든 기준은 뭐여야 됩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나의 이성 판단입니까?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볼 때에 그가 죄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면하는 것 자체,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요. 성도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씀에서 이탈하여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다르다 해서 다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 안에 마음 안에 강팍함이 있고 그리고 악독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불성실함과 게으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리고 이미 은혜에서부터 이탈하여 예배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그가 지금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돌이킬 것을 권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 소문내면서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랬대, 그가 그러고 있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원인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잘 타이르고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코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지금 권고하라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순하게 표현했는데 원래는 굉장히 좀 센 표현입니다. 유죄를 선언하다 또는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 책망하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의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건너는데 빨간불입니다. 어떤 아이가 빨간불인데 차가 막 저기서 오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아이가 아니어도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미 차가 오고 있고 애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거리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야 멈춰! 차 온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근데 그 옆에서 보면서 누군가가 애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때로는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강도가 높은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짖고 때로는 엄격하게 엄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죄를 범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한 상태, 주님에 대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죄요. 결국 그가 예수를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탈하는 것도 한 뭐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 다시 원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는 것이요, 다시금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그를 권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다. 아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성도들 안에 연합,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상황들,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질나, 나한테 이렇게 막 저거 했는데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네. 나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 있으면 나는 거긴 가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래서 막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 한 몸 된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내게 죄를 범한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가지고, 사단의 그 유혹에, 충동에 쓰임받아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에게 섭섭한 일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온전한 자가 그 부분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를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두고 권면하면 잘 듣습니까? 갈수록 듣지 않습니다. 갈수록 듣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로 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티 팍팍 내면서,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권면했지만 그의 상태가 너무 이 죄가 깊어서 강팍해진 상태면 그 말씀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권고해서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탈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내가 자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나에 대해서 막 더 반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아니 차라리 그냥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랍니까?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갖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 더 가서 더 권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이렇게 권면하면 그의 마음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요, 사랑하는 많은 또 지체들을 통하여 그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은 또 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반복하여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먼저 온전케 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하나 추스리기도 바쁜데 뭘 또 저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고 뭐 이렇게 권면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아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은혜를 구하고 성숙하며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부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라는 것은 이 권면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관계가 점점 더 불편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에게 잘 권면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수근수근 소문내가지고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킬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를 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면 결국 그것을 듣지 않으면 증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권면을 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이 죄의 문제, 죄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도록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반드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쉽게 결정 내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목적이 뭐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요 죄의 모든 속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의의 속성을 입게 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죠.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어찌 보면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으로 제대로 권면해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당연히 이쪽 편에 있었던 권면했던 사람들, 그의 죄를 알았던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회개하면 넉넉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죠? 내 이 상처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다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것이 됐으면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잊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가 성숙하면 죄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그가 지금 온전하게 된 것 자체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한 줄 아냐, 기다려준 줄 아냐,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고 온전히 그가 돌아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권면도 하고 그가 뉘우치면 거기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주고 그리하여 다시 건강하게 된 그 자체를 기쁨으로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교회 앞에서의 공회 앞에서도 그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벌써 귀가 닫혀진 자요. 이 정도까지 오면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출교입니다. 왜 이 출교라는 이 징계를 하냐 하면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완악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 성도들 안에 그가 만약에 계속해서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 2명, 3명 동일한 범죄 안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서 최종적인 출교까지 선고가 되면 사실 그것은 나머지 교회 공동체를 1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요. 이 또한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거기서
실제로 교회로부터의 단절을 통하여 영적인 다시금 회복을 그 가운데 사람의 징계 아래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교 자체가 그를 죽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죠? 진영 안에 범죄한 자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전염병을 가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진영 밖으로 일시적으로 내쫓습니다. 분리시키죠. 격리시킨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죠? 회복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네가 과거에 어땠는지 아냐? 이렇게 지적 안 합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 건강해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그 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18절, 19절, 이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로 이러한 결정권,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곧 누구의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결정이 되도록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결국은 누구의 결정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 최종적인 재판과 치리와 이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치리회로서 이것을 치리회라고 하는데요.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직된 교회는 참교회는 당회가 있어야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빨리 당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장로를 세우고 하는 일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입니까? 미조직교회입니까? 조직교회죠. 당회가 있습니다. 사실 경북노회 안에 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당회가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영안교회는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6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보다 지금 제일 큰 교회 우리 동홍교회가 장로님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장로님 몇 분 계시죠? 현재로서 시무장로님 3분 계시고 이제 6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7월부터 이현대 장로님의 시무권이 복권이 되면서 총 우리 장로님이 4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경북노회에서 당회원 수가 2번째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만큼 일꾼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중직들이 많다는 것이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래 이 당회의 기능 자체를 잊어버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게 되면 장로님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장로님 안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 다 치리의 원리 아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벌써 장로님들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할 때 목사와 함께 매월 정기 당회를 할 때 반드시 회의하기 전에 뭘 한 줄 아십니까?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당회의 모든 교회의 재반 사원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의 통치를 교회를 통하여 특히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보십시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이 여기서 비로소 나오죠. 어떤 문맥에서 나오죠? 권징의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치리회로서의 이 두세 사람 즉 목사와 장로가 한 명씩 있어야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치리할 수 있는 바로 이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당회에 또는 노회와 총회 이 모든 치리의 기관들이 교회에 대한 모든 재판의 건과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이 과정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요것만 딱 떼가지고 18장 20절만 떼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니까 그냥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면 거기 물론 주님이 다 계시죠.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권징과 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치리는 엄정한 것이요. 목적이 뭐였죠? 치료가 목적입니다. 치료가. 그래서 당회가 교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되었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다루게 되고 충분히 논의하고 권면하고 하면 끝에 어떤 결정을 징계를 내리든 뭘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징계 이전에 권면의 이 과정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는 당연히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순종할 수 있도록 혹여나 이탈하면 다시금 그를 찾아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닫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겐 천국이 닫혀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의 권징을 천국 열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면 그에게 복이요 불순종하면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결정권을 교회 안에서는 지역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가지고 있고 이 지역 교회들 안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누가 다루냐면 노회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들이 다루지 못하는 것을 총회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누가 예배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돌보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그의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침체 가운데 있으면 그 건져내야 됩니다. 육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연세가 드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쇠해집니다. 80, 90이 되었는데도 청년의 체력을 가지고 청년의 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자체가 육체의 쇠약함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이 점점점 쇠퇴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셀 리더들이 셀 리더분들께서 주일이 되면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결석하신 분들 또 어떤 이런 걸 작성하시면 제가 월요일 날 그것을 다 이제 취합해서 안 나오신 분들 이런 거 다 살피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전화 신방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살피며 권사님들 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잘 살피며 사랑으로 잘 세워갈 때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 잘 감당하여서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잘 시행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핏값 주고 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며 어려움 가운데 있진 않은지, 영적인 침체나 질병 가운데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사랑의 권면이 들려질 때에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엄중한 경고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그 꾸지람 앞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는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정말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